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1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중복으로 나옵니다. 감사가 중복으로 나오죠.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사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호디누라는 말인데요, 기본형이 야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하고 고백하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말이 그 감사라는 말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시편 75편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국민적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그 소극적 계명과 적극적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에도 보면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골로새서도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신구약 합쳐서 감사라는 단어가 한 180번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당연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자가용이 귀할 때는 목사님들이 어느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가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하필은 그날따라 그 자기가 앉은 옆자리에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우니까 시끄럽고 또 자리가 둘인데 그 뚱뚱한 여자가 한 좌석 반을 차지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순간 불평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불평이 몰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얼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이 옆에 있는 뚱뚱한 이 여자,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거든요. 이건 위선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별 희한한 감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의 욕심에 의한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거든요. 그 영성가 토마스 몰튼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모든 것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빠진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시편 75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게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이름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면 사랑의 주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중에 사랑의 주님, 그렇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거든요. 그렇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75편의 시편 기자는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물리쳐 주시는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뭐냐면, 이 시의 배경이 아수르가 유대를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걸 체험하면서 이제 고백한 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개념이 뭐냐면 현재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리고 제일 길게 보면 주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개념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나 또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 이것이 두 개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종살이하고 팔려가서, 그렇죠, 옥살이까지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인생은 찬란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바로가 놔죽게 하다가 마음 바꾸고, 놔죽게 하다가 마음 바꾸고, 그런 원수의 그런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끄집어내죠. 그렇죠. 결국에는 홍해에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표현을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들이 고소하고 그 주님을 재판하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주님의 절규와 아픔이 다 있지만, 그런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에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그 잔 번영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드포드 감옥에서 감옥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12년 6개월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쓴 책이 뭐냐면 그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 없었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속담에 승자는 최후에 웃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까지 웃어요. 근데 막판에 지잖아요. 막판에 지면 기분 더 나빠요. 아예 졌으면 모르는데 예? 이기는 줄 알았다 막판에 뒤집히잖아요. 그건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승리예요. 막판에 이기는 게 승리예요. 막판에. 네? 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그 은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겨요. 결국에는 이겨요. 예. 그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의 이름이다. 그 주님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예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 러시아는 그 정교회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서 그 영국은 성공회고, 예, 독일은 루터교고, 이제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들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들한테는 이제 풍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 다음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농담하는 날이에요. 농담하는 날. 그 뭐 4월 1일은 뭐 만우절 뭐 이런 것처럼 항상 부활절 주일 그 다음 날은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농담을 해요. 웃긴 소리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웃긴 소리를. 이제 왜 웃긴 소리를 해야 되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놀렸다는 거죠. 예, 사탄을 놀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이겼다라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탄이.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이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승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농담하는 날도 있었어요. 러시아는.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거든요. 경기에는 서든 데스라고 있죠. 여러분들 축구 보면은 서든 데스라는 게 뭐냐면, 야구도 그렇고요. 너무 막 연장전까지 가다가 이게 경기를 끝내야 되면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점수를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게 서든 데스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기잖아요. 그럼 그냥 온 관중들이 난리가 나고, 예, 온 선수들이 다 뛰쳐나와서 헝가리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예.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크리스찬의 데스티니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엔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부활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의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주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주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왜 감사해야 되냐? 왜냐하면이에요. 키라는 단어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심판 안 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도시에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심판도,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귀찮아서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하나님은 학대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 편이 되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결국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고 그리고 그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제가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를 때린 강도같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네 번째 감사의 제목이 저렇게 웃겨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 잡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 쌓일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은 감사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안 내는 방법을 저는 터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그 확실한 생각이에요. 확실한 생각. 그래서 누가 저를 이렇게 열받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들면 저는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저가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요 그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보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는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 인생을 계속 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이때까지 경험으로는요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요. 저는 어릴 때도 화가 안 냈기 때문에. 근데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보면 꼭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인생 속에 언젠가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눈에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되게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화 컨트롤 안 된 최고예요. 근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도 딱 쟤랑 똑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안 잡아도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이.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조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당하는 꼴을 보면서 왜 제가 조심해지냐면 내가 그 사람이 똑같으면 나도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럼 저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화도 컨트롤이 되고 그러면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괜찮을까? 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되면서 결국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기가 막힌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게 되는 거고.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극기다. 참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왜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 확실한 축복이, 그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매 순간 감사밖에 없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보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보면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물고기 2마리와 5개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5,000명이 먹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주님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아니, 어린애들이 뭘 알까요? 근데 이게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애들이 컸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은 이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감사거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직 무덤에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항상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보통 떡을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감사 기도하죠. 그렇죠? 물 마시면서는, 콜라를 마시면서는 감사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떡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안 하시고 잔을 마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제가 책을 찾아보고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막 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니까 이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 100% 답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미래에 질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블레싱한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블레싱을 한 거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블레싱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잔을 가지신 거 감사기도 하신 건 뭐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미리 감사하고 계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과 이 내용에는 항상 이 미래적인 축복과 미래적인 감사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성경 보면서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답을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미래적이라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힌트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이 미래적인 감사가 필요해요. 특별히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적인 그 감사. 시편 기자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고 있느냐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함으로 감사합니다.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이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무찌른 것도요,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냥 원수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
성 밖에 많고 많은 적들이요 싹 사라져 버리고, 이거는 기이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뭐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싹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이한 일을 체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이요 다 기이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거 참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까?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요 정말 기이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과학이 발달해서 심장도 만들고요, 브레인도 만들고요, 뼈도 만들고요, 다 인간처럼 똑같이 만들고 피도 막 펌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게요 기이한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태양이 그 빛을 발해가지고 이 지구에 그 빛이 와서 이 지구의 온도를 그렇게 더 조절할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기이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아침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기이하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집트 갔다가 미국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기이해요. 기이해요. 그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을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는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지? 이것도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인간들이 그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미국은요. 근데 그 많은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지? 이집트는 다 눈에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기이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 중에서 참 기이한 것들이 세고 셌다 라는 거예요. 세고 셌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쟁 중에는 많이 다친 사람은요 진통제를 오히려 더 쓰지 않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과학자가 이제 1975년에 낸 논문에 보면 많이 다친 사람은 진통제를 덜 써도 되고요, 적게 다친 사람은 진통제를 더 많이 쓴대요. 왜냐하면 많이 다친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는 전역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쟁으로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덜 아프대. 근데 어중간하게 다친 사람은 이제 이거 싸매고 또 전쟁터 갈 거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기이한 존재예요. 기이한 존재예요. 이 정신도 그렇고. 근데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 보면 기이함의 천지다. 기이함의 천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의 천지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작게 당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차가 토벌된 정도로 됐는데 멀쩡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기이한 일 아니겠어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기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자라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난 더 못됐고 더 모자란데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기이함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뭐냐? 감사한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일본 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한쪽 팔은 없고,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은 없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 3개만 달린 사람이에요. 손가락 3개만. 일본 여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그래서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근데 어느 신학생이 이 여인을 전도한 거예요. 이 여인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읽어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됐어? 네. 근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손가락 3개가 있지 않아? 손가락 3개가 있잖아. 내가 뭔가를 집을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의 제목이 막 들어오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감격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전도한 신학생도 이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청혼하고 그 신학생과 결혼을 하고 딸도 2을 낳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쓴 책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라 황홀하다는 거예요. 황홀하다. 황홀하다. 여러분들, 감사는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기이한 것을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 그 날마다 가깝게 느껴지는 그 주님의 역사 때문에, 주님의 인재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황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위로자 되신 주님의 이름, 전능자 되신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 이런 모든 주님의 이름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미래에 결국에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미래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이한 일, 천진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황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